요한일서 13장 1절에서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의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뒤로 옆으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한 주 동안 바쁘고 힘들고 치열하게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의를 사모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일주일 동안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서 생활할 때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데 교회 문 밖을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의 선하심을 알리는 삶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할 예배자의 생활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기 시작했으면 도중에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사랑의 교제를 성도 간에, 형제와 자매들 간에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이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결정함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혈육,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가족뿐 아니라 나의 일터와 학교와 주변에서 생활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쩌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지구 다른 쪽에 살고 있는 그 형제 또한 나에게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의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가는 기독교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 이웃을 언제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언제라도 예수 안에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은 정말 새로운 것입니다. 피 한 방울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보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고백하며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어찌나 생소한 것인지, 어찌나 낯선 것인지, 그들이 오히려 이 말을 가지고 비웃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서로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나누고 내가 가진 물건을 나누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어떤 필요 때문에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그런 것 말고 거저 주는 것, 주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삶에 주신 소유를 기쁨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 내 혈육과 나누어 공유하고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찌 남에게 그렇게 하며 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되 한두 번에 멈추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님을 대접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대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대라고도 말하는데 이 말은 받다, 가는 길에 보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주로 주인이 자기 집에 어떤 여행객이 왔을 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고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다음 여행지까지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양식을 챙겨서 보내는 것, 이것을 보고 대접이고 접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며칠 앞두고 큰 처형네 가족이 저희 부부와 처가의 모든 식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뷔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저희들을 다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이고 헝가리로 출국할 때는 큰 처형이 밑반찬을 얼마나 많이 요리해서 챙겨주셨는지 수화물 가방에다가 잔뜩 넣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로 떠나는 그 때에 그 가는 길과 머무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이런 것이 대접이고 접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대접과 접대의 대상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집 떠나온 사람입니다. 집 떠나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금 다른 목적지로 떠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 기독교 메시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공유하는 삶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 떠나온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순회하면서 어떤 거점을 찍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며 대접하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나그네 된 사람들, 머물고 거처가 없는, 정착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대접하는 것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최상의 만족을 줄 만큼 대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그네에게 서비스를 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갑작스럽게 찾아든 신비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를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챙겼더니 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찾아온 손님들을 험한 폭도들에게서 보호했던 롯이 있습니다. 롯이 그들을 그렇게 대접하였더니 그들이 뭘 약속하였냐? 멸망할 소돔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가를 바라고 나그네를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소외된 사람들을 돕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닮아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인데 알고 보니 주인이 준 서비스보다 나그네에게서 받은 선물이 훨씬 더 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에, 나눌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시며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 소외된 사람들의 대명사로 이 세 부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행을 해나갈 때마다 관심도 없고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키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가 청량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란 말이 영어로 워십 서비스입니다. 봉사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도 아니면 어느 그 회사를 가더라도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객을 통해서 참 많은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워십 서비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머리털 나고 그런 중국집은 처음 가봤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먼저 사람을 놀래게 합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금색과 청녹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합니다. 내가 중국집에 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크진 않아요. 인테리어에 깜짝 놀라고 앉아서 먹는 음식에 감동합니다. 울컥할 만큼 감동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양육했던 사람들이 주 배우들이고 뮤지션들이고 엔터 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 제가 가장 먼저 초대하는 곳이 그 집입니다. 그 집에 데려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누면 이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에 놀라고 음식에 놀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다른 사람을 그곳에 꼭 데려가서 함께 식사를 하더군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또다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이 집에 또 함께 가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의 모든 흐름과 예배에 준비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중심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받으신 예배, 주님께서 이곳이 또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곳에 오시기 원하시고 부르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한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기간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마치 전리품처럼 약탈당했습니다. 그 소유의 대부분을 그렇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뺏기고 살아가는 그 당하는 핍박들이 마치 세상의 끄트머리에, 삶의 끄트머리에 둔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둔 것처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적으로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했던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모함과 음모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리스도의 모욕을 그 삶으로 공유하며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란 주님께서 당하신 치욕을 함께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 중에는 감옥에 갇힌 이들이 받는 고난을 마치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며 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인 걸로 생각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나의 소유로 그의 필요를 채우며 그의 어려움들을 채워주고 위로했던 이러한 삶을 초대 기독교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더 낮고 영구한 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사는 그 시대에 갑작스럽게 로마가 몰락해가는 것을 그 눈으로 경험합니다. 아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이 어거스틴이 그 모습을 보며 그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자.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오직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고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지은 기독교 강요의 흐름을 보면 어거스틴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렇게 있고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가 하는 말이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우리가 바랄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다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때는 허리춤에 줄을 달아서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핏부림을 당하고 피를 뿌려가며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부정하면 그곳에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을 달고 방울을 달아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가지고 잡아당겨서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때에 그 육체는, 드려진 제물의 육체는 밖에서 불살라 태웠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오직 그 짐승의 피로만 주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육체를 영문 밖인 골고다에서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길을 여셨고 우리가 주의 피로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참된 예배자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전히 제사의 제물로, 제사에 드려진 음식으로 나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드려진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가 열렸고 은혜의 생명길이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혼과 성적인 책임을 주십니다. 생명을 존중함은 인간의 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면서 오는 결과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결혼 생활 중에 이루어지는데 결혼에 대한 존중은 기혼자든 미혼자든 성적인 관계와 관련한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 중에 성적인 정결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직접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결혼을 존중해야 하고 건강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예배를 떠올리기 위해서 결혼 생활의 가치와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적인 분결은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갈 때 다른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탐욕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탐욕과 성적인 불결을 나란하게 둡니다. 돈 사랑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돈을 애정의 중심에 두는 위험성을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꼬는 바리새인들을 돈을 쫓아 따르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서로 배타적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의 학대와 감옥에 갇힐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그들을 최소한의 박해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이기심의 근원이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힘겨운 형제 자매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돈이든 나의 어떤 필요와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표현합니다. 무엇인가를 줍니다. 그렇게 살아야 자신의 소유를 쌓아가는 것에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물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려짐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드려진 예배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예배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심 따라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신 그 모습 따라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주님께 영광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세워지고 주님께 날마다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포기와 섬김과 나눔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기쁜 예배라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고 싶어 하시고 주님께서 최상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삶으로 또 공적인 예배로 주님께 최상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이루십니다. 이런 간증은 영적인 찬양의 제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대함과 다른 이들에 대한 친절로 예배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된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주님의 마음에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합니다. 1시간 조금 더 넘어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교회 문 밖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거룩한 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고난을,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 삶이 기쁨되는 예배자의 모습을 배웁니다. 주님 주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란 주님께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떠한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 홀로 기뻐 받으셔서 또 오시고 싶어하며 또 오시고 싶어하며 또 오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께 참된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공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내 생명보다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받았사오니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예배가 축제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짊어지며 나눔과 수고와 희생과 섬김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갈 때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주님을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문 밖에서도, 우리의 숨쉬고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도,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도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주님께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운영위원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구별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에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운영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들에 보니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더 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모으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삶으로 본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운영위원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포기와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신 바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드려지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연락되어지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시고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해에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최대의 만족을 드리는 공적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맡은 자들,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만 주께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가 이 예배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예배에 다른 어떤 불순물들이 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신 주님만 찬송한다는 찰스 웨슬리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가 주님께 기뻐 합당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이 최상의 기쁨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 예배가 이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하나님 기뻐 합당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